소사사 이야기, 사사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자료실에 가 보시면 3주차 자료집이 있고요. 총 3페이지로 된 강의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림 파일로도 올려져 있고요. 함께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좀 딱딱한 시간보다는 제가 맡은 사사들이 가장 많고요.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총 보시면 6명의 사사를 오늘 다루실 건데요. 6명의 사사지만 말씀에서는요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이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들을 등장시키셨는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첫 번째 시간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 성경 시대의 암흑기라고, 종교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의 위치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고요. 그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각 지파별로 삶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사사기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특별히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사가 저렇게까지도 타락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1장부터 읽어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사가 그렇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삼손까지 가보시면요, 사사도 타락하는구나,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렇게 잔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쿠르 나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 주차장 같은데, 백화점 주차장, 원형 주차장 가보시면 백화점 주차장 내려가실 때 어떻게 내려가시나요? 차로 빙빙 돌아서 내려가시잖아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처럼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똑같은 이 일이 반복되는데요. 그 신앙이나 믿음들이 점점 바닥을 향해서, 맨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몇 명의 사사를 함께 나누실 거냐면 그 중에 6명의 사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이제 강해안 중심으로 가니까요. 강해안에 보시면 오늘 총 6명의 사사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딱 한 절 나옵니다. 한 절 나오는데요. 이 한 절에 나오는 의미가 어마무시하죠.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또 3명,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3명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한글 이름처럼 뭐 한선우, 뭐 진민석 이런 이름이 아니라 좀 외우기 힘드시긴 하지만 이게 좀 입에 달달달 좀 붙이셔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사사들을 한번 외워볼까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누굴 배우셨죠? 온니엘을 배우셨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온니엘을 배우셨고, 지난주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에훗, 옷에. 오늘 누구를 배우신다고요? 삼갈, 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드보라, 기드온, 잘 아시죠? 옷에, 삼드기, 5명 벌써 외우셨죠? 오늘 또 2명 더 배우실 사람, 돌라야일, 그다음에 입다, 돌야입, 그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총 어떻게 외우실 거냐면요, 5대 삼드기, 도랴입, 이벨압삼. 이렇게 앞글자만 따셔서 외우시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입에 붙습니다. 그래서 5대 삼드기, 도랴입, 이벨압산. 이렇게 신대원 준비할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에 총 12명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낙의 아들 삼갈이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요,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인데요. 가정에서 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낙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벤 아닷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벤이 아들이고요, 아낙의 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의 지명을 따왔을 것이다, 아낙이라는 도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삼갈이 가나안 여신이었던, 전쟁의 여신이었던 아낙을 섬겼던 용사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더라고요. 도시 이름 아니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여신의 이름을 섬겼던 그 한 사사라기보다 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는지 도시의 이름을 따왔던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따왔던지 그것은 저희들이 본문을 해석하는 뭐 전혀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그렇게 당시에 불렸던 이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절 나오는데요. 삼갈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잘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 공동체가 모였던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던 나라를 총칭합니다. 도시 국가였는데요. 5개 이름을 부르는데요. 블레셋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고구마로 표현하셨는데요. 해변가 좋은 데 살던 애들입니다. 해변가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다로 가면 죽으니까 산 쪽으로 가겠죠.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험악한 지형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에 살고 있었던 산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려가려고 하고요. 블레셋은 올라오려고 하고요.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두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침공도 많이 해오고요. 늘 앙숙 같은 존재였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던 사회였는데 그런 전쟁 가운데 이 뜻밖의 인물이었던 삼갈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 적군의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시냐? 누구냐? 전혀 나오지 않고요. 아낙의 아들이라고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뭐로 그들을 죽였냐?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칼도 아니고요, 몽둥이도 아니고요. 당시 시대에 사용했던 주 무기도 아닌 소를 모는 조그만 막대기 같은 걸로요. 600명이나 죽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 모는 막대기 끝에 아마도 작은 금속 세 조각 같이 작은 끝이 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싸줬던 그만한 쇠붙이 하나 붙어져 있었을 건데요. 그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삼갈은요 전투용 도구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600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무기를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주인공 삼갈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좋지만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뭐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도하고 그런 도구 탓을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는 사사가 바로 삼갈입니다. 그래서 삼갈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사임을 저희들이 처음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인물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삼갈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이었는데 그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구원자였다는 것만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사사를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사사는 돌라와 야일. 소사사 이야기의 첫 번째 나온 돌라와 야일입니다. 사사기 10장의 내용으로 이제 갑자기 3장에서 10장으로 훅 점프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 드보라와 이제 기드온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돌라라는 사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은 여기 10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인데요. 총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무려 23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돌라입니다. 돌라. 네. 그래서 아비멜렉 후라고 이렇게 밝힌 이유는 아마도 돌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사기 9장 1절에 보시면 여룻바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그 등장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10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제 돌라라는 한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라는 한 인물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돌라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적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 바깥에서의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단지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그가 거하였다라는 사실과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 말씀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에브라임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심판도 이렇게 판사처럼 판정도 내리고요. 군사적인 역할도 했던 그 드보라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면서요. 23년 동안 편안하게 이스라엘의 무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다스렸구나라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3년 동안 잘 다스렸구나.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를 잘 하고 해체와 혼란으로부터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잘 다스렸던 사사가 누구다? 네, 돌라였다라는 것 거기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한 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전쟁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23년 동안 하나님 평안을 주셨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인물이 오늘 야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에 등장하는 야일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인 야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니까 재밌는 것들이 나오죠. 노랗게 제가 표현했죠. 22년 동안 앞섰던 사사 돌라는 23년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22년을 다스렸는데요. 뭐가 나오나요? 아들이 30명이 있죠. 굉장히 아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뭘 탔을까요?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가쁩니다. 굉장히 잘 살았던 사사였는데요. 함께 그 강의안을 보시면 야일의 그 30명의 아들이 어린 낙이 30을 타고 또 성읍도 30성을 소유한 모습은 당시가 전쟁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였다는 거죠. 평화가 지속된 모습을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야일의 딱 모습을 떠올리면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플렉스가 넘치는 아주 위험당당하고요. 돈이 많고 믿는 사람인데요.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거부에 자녀들도 30명에 성읍도 30개를 거느른 정말로 그 지역의 일대에 주름 잡는 가장 힘이 강하고 물질도 그렇고요. 힘도 있었던 사사가 바로 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만 당시에 나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귀는 뭐 동물원 가거나 체험하는 데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옛날에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이동 수단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이 나귀였거든요. 힘이 좋고
오래 지구력이 강한 나귀를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이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자동차 30대를 뽑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당시 오늘날로 생각해봤을 때도 돈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게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도 권세나 지위나 부가 있었던 금수저라고 불릴 수 있었던 사사의 자손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금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들도 이렇게 잘 살게 하셨구나. 근데 이게 또 어떤 뜻이 있을까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금수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의 사사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물질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방향성과 가치관들이요 바뀌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사가 바로 야일 사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사사로 대표되고 있죠. 야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관이 물질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이제 길앗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곧 임할 재앙에 너무나 평화로우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22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 늘 큰 어려움 없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길앗 사람들이었는데요. 암몬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둘러쌌다는 겁니다. 둘러싸서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요.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옛날 전쟁에는요 선봉에 앞서서 용감하게 나가서 적의 장수를 물리치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던 전쟁 양상이었습니다. 어떤 작전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센 한 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이라는 힘센 장수 한 명이 그날 대표하는 지금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각 종목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래서 각 나라 국기를 가슴에 붙이고 지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전쟁을 앞두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22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과 후손들이 부와 권력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결코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지향점은 또 어디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향점도 크게 다르진 않죠. 사람들이 뭘 바라보나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부와 명예와 권력.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이제 거기서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또 다투는 모습들도 저희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죠. 이때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또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향해 무섭게 나아가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예 이걸 최고로 삼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도 받고 돈과 권력도 같이 움켜쥐면 하나님 복 주셨다라는 흔한 착각에 빠지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일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사사가요. 이제 12장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사입니다. 입산. 앞에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요. 입산이라는 사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는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에 사는 입산이고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그다음에 아들 30명, 딸 30명. 그다음에 7년. 이스라엘 7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이나 다스렸는데요. 입달을 지나서 입산이라는 사사에 딱 오니까요. 다스리는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21년에서 7년이라는 사이로 확 줄게 되죠. 입다 사사 이후에 첫 번째 소사사라고 불리는 입사는요. 어느 지파인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출신이냐. 네. 근데요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인지도 소개하지 않고요. 암시적으로 이 인물을 추적해 가면서 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한번 따라 올라가면서 지파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해 보시면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뒤에 입다 다음에 그냥 입산이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나게 됩니다. 지파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 지파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혈연 중심이었던 인물은 아니구나. 그리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요. 지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또 변화가 일어나네요.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요. 새롭게 바뀌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냥 지역별로 사람들마다 어떤 이 지역은 여호수아 그때 전쟁기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지정해준 성읍이 있거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디 지파는 어디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가 입산입니다. 그래서 강의안 보시면요, 이 페이지 그 입산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입산이 한 일이 무엇일까? 네. 그럼 입산은 사사로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앞에 처음 배웠던 삼갈은 뭐했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럼 입산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려면 부인이 많아야 됩니다. 부인이 많기 위해서는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옛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요. 30씩 두었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을 보냈고요. 자기네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나 같은 친인척끼리 결혼시킨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타국이 등장하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아들들도 뭐 했다는 소린가요? 네,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입산의 특징이 있다면요, 단지 아들과 딸 숫자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30이라는 수에 많은 정치적인 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많은 부인과 처들이 있었고 또 그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또 경제적으로나 야일과 같이요 정말로 부유했다는 것을 저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들과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오게 함으로써요, 장가 보내고 함으로써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파별로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더 힘을 과시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내 친구가 이렇게 많아, 서로 자녀들을 이렇게 인질 삼아서 혈의 관계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어쩌보면 왕족들 간에 성행했던 정략 결혼들이 오늘 입산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 왕도요, 수많은 부인들을 이렇게 후첩들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중개 모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유력한 인물들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요,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유력한 인물도 솔로몬이 내 사위다라는 그런 지위를 얻게 함으로써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려 했던, 근데 그런 모습들이 벌써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입사는 이런 역할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엘론이 등장합니다.
이제 벌써 5번째 사사입니다. 엘론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엘론의 이야기는요, 이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명 중에 입산, 엘론, 앞으로 배울 압돈 3명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10년을 다스렸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인물이 엘론이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사사로 오랫동안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가 죽어서 그의 고향 땅에 묻히게 되었다.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사로서의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가서 보시면요, 네, 악한 왕들은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합니다. 네, 환대받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이름이 불렸던 야알론이라는 것이 결국 엘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본뜬 엘론, 야알론에 장사됨으로써 네,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벌써 5번째 사사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압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참 강력한 이름이죠. 압돈. 사사기 12장 13절로 15절 3페이지 있습니다. 강의 한 3페이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은 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의 아버지는 힐렐이고요, 힐렐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힐렐은 근데 잘 보시면요,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파의 직분을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냥 비라돈이라는 지역의 사람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가 이렇게도 불리는구나. 어떤 특정 지파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아들이. 이제는 혈연적인 연대로 묶였던 것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입산 때 살펴볼 수 있듯이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정치적이나 지역적인 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맹관계, 정치적인 관계로 이제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돈은 특별히 아들 40명, 손자가 30명.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뒤에 나귀가 70마리. 이 사람도 장난이 아니구나. 앞서서 두 번째 사사였던 세 번째 사사 야일이었던 사람도 나귀 30마리인데 지금 보시는 엘론은 몇 마리인가요? 70마리죠. 부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사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아들 40명에 손자 30, 부인도 그만큼 더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후세까지도 다 봤다는 겁니다. 손자가 30명, 또 자신의 디르이를 손자가 30명, 그들 다 낙이 탈 수 있게 차 한 대씩 다 뽑아주고 정말로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8년 동안 다스렸다고 이야기됩니다. 8년을 다스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비라돈 사람이 비라돈 지역에 죽고 장사하게 되는 모습이 압돈의 모습,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사사 총 지금 보시면 삼갈은 누구라고요? 또 까먹으시면 안 되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사사. 삼갈 이후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지금 5명의 소사사 이야기, 소사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입다라는 사사 전후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요, 어찌 보면 사사기의 많은 주제들을 바꾸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반의 줄거리를 사사기 1장부터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재입복귀하게 하시고 그 12개 지파들이 11개 지파죠. 11개 지파가 뭐 므낫세 반지파씩 있으니까 총 12개 지파라고 치면
네, 각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거할 땅을 주고요. 땅은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또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48개나 주면서 각 지역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주고, 네, 어떤 하나의 지파,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하나님을, 네,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묶여져 있던 유대감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약해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지파들로 이루어진 백성들의 끈끈한 모습,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앙의 영적인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요 굉장히 세속화되고요. 네.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최고로 삼게 됩니다. 네. 힘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는 내 여자, 네, 취하고요. 자녀를 마음껏 낳고요. 그 자녀는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네.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것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네. 굉장히 유명해지겠죠. 입산이라는 사사 말씀드렸죠. 딸 30, 아들 30명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가게 해서 정치적인 동맹들을 맺게 했고요. 이름을 널리 알린 거죠. 네,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네, 지금 불과 30분 만에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구나.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의 정치적 암흑기가 사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타락하는 모습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땅 가운데 2021년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더 좋아졌나요? 점점 악해지죠. 네. 그런 모습들과 별로, 네, 다르지 않음을 저희 피부로 느끼니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보시면, 3페이지 말장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보시면요. 이야기가 이제 구약성서 어디나 보시면, 구약성경에 보시면 복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셨던,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사들을 잘 보시면 자녀들에게 초점이 잘 막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지적하고요. 점점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데요. 그 가나안의 민족에 살고 있었던 악한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모습을 보였던 입다. 그다음에 나중에 삼손 얘기를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어떻게 사사가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고요, 폭력적이고요. 네.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는데 모습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네, 사사기 앞에 3장 31절은 제외하고요. 뒤에 나왔던 5명의 모습을 살펴볼 때 사사기 10장 1절과 5절과 12장 8절로 15절에 나왔던 그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크신 신실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사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점점 쇠퇴하고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자면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의 통치가 살펴보십시오. 앞서서 보시면, 네, 7년, 10년, 8년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돌라와 야일은 23년, 22년, 네, 그게 넘치는 시간 동안 가르쳤던, 네,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사사의 수명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사사 입다 뒤에 등장하는, 네, 또 이 3명의 입산, 엘론, 압돈 다음에 등장하는 삼손의 시대다요. 어찌 보면 풍파가 가득한, 네, 놀라운 이스라엘 구원해 줄 것 같았던 그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나시린은 포도에 관련돼서 먹으면 안 되고요,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사람이 나시린이었거든요. 예수님도 나시린이셨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랬던 삼손이요 얼마나 타락하게 됩니까?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소사사 오늘 함께 나누셨던 삼가를 제외한 돌라야일, 입산, 엘론, 압돈의 모습을 보시면 평화롭습니다. 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네,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평온한 시대 가운데, 평온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삼손의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평온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웠던 삶을 그런 태도가 아무리 심해진다 하더라도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요, 대혼란, 무슨 정말로 완전히 대혼란을 끝으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사기는요 대혼란, 이런 정말로 앞뒤를 모르는 모습으로 끝맺게 됩니다. 삶은 극도로 타락해지고요, 백성들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자신에게 내전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는 멸절당할 위기까지도 빠집니다. 레위인이 첩도 갖고 있고요, 목회자가 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첩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첩이 또 죽었는데, 또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내 첩이 이렇게 죽었다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만드시고자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또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정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기처럼 혼란으로 또 끝나게 되죠. 그렇죠? 왕들의 이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랬던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모습이 되죠. 근데 이 역시 성경의 끝이 아니죠. 뭘까요? 사사기 10장 1절로 5절과 12장 오늘 읽으셨던 8절과 15절에 확신한 바와 같이요, 사사기 전체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불통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에는 파괴적인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열매가 맺히니까요, 죄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함도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함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자 사사, 구원을 베푸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힘든 가운데 매달렸을 때 사사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사사들도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붙드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계명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